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소년과 백만장자의 노인의 훈훈한 얘기가 미국 사회를 굉장히 훈훈하게 했던 그런 화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안 판다고 말하기에 그러거나 혹은 아이가 이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얼른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 가게 또 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또 뭐라 그러면 아이는 그냥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오후까지 다니다 보니까 69군데의 가게를 찾아다녔어요. 단 한 사람도 이 아이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이가 가게 일하는데 방해거리만 되는 것 같으니까 막 뭐라 그래서 아이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70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파세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물읍니다. 얘야, 하나님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69번째, 이제 70번째인데 69번째까지 다 그런 말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노인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너무 기뻐서 실은요, 자기의 사정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삼촌 손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삼촌이 이 일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이었어요. 나 의사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겠다라고 아이에게, 어린 10살짜리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이 아이는 그 소리를 듣자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어요. 해가 넉넉할 때 이 노인을 만난 이 아이는, 그래서 이 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 1달러 있어요. 1달러를 내놨어요. 그래, 그거 줘. 할아버지가 1달러를 받고 선반 위에 있는 하나님 음료라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음료병 하나, 음료가 담겨 있는 음료수를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먹이면 너희 삼촌이 살아날 거야. 이 아이는 그것을 1달러를 주고 사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품에 안고 뛰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병실에 들어가서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삼촌에게, 삼촌 걱정하지 마, 이제 살아날 거야. 이것만 먹으면 내일 아침에 살아날 거야.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도시에 엄청난 이 각 병원의 의사들이 자가용을 타고 이 도시에, 조그마한 도시에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훌륭한 의사들이 날아와서 전세기를 타고 날아와가지고 이 삼촌을 돌보면서 치료하더니 그만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삼촌이 물어봤더니 아이가 삼촌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우리로 말하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은 전부 다 자가용 비행기로 전부 다 불러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로 하여금 이 삼촌을 치료한 것이었어요. 이제 태어날 때 보니까 이 진료비가 엄청난 숫자의 진료비가 나온 것이, 삼촌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각
곳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료비까지 함께 나왔으니까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런데 진료비를 보고 놀라는 순간에 그 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 어느 노인이 그 돈은 다 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가 있던 상점을 찾아갔더니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다른 젊은 분이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냐는 게 여행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점 장모니 조그만 쪽지 하나를 딱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일세. 자네에게 이렇게 기득한 조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네. 나는 자네에게 행운이라고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일달을 쥐고 온 거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네 라고.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요새로 말하면 그냥 막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판매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전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1000km가 넘는 먼 곳에, 완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는 떠나게 됩니다. 환경에 살펴볼 때 아무런 어떤 대책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더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갑자기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자가 되니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이제 먹이는, 양과 소를 먹이는 일들로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우리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떨어져 사는 게 좋겠구나.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에서 살리라. 조카 롯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아름답고 숲이 우거져 있는 그곳을 보고 롯은 먼저 선택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를 향해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가 동서남북으로 걸어가라. 종과 행으로 다 봐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우린 잘 아는 것처럼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등성에 올라가 보면 멀리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적은 것 가지고도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데요, 믿음이 쑥 자라고 나면 그거 아주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알사탕 하나까지 가지고도 서로 다른 이 동생의 입에 있는 알사탕을 꼬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먹고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그 짓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멀리 보는 눈을 갖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끊임없이 찾아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독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독한 성도를 외롭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외롭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의미 없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늘 희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고독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뭐 양떼 소떼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광야에는 별로 사람도 없고 양떼 소떼도 별로 적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 무엇이 축복이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하시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성도. 자신의 조카 노색에 사랑과 이 관대함을 베풀어서 선택했더니, 권리를 양보해 주었더니 홀로 그랬더니 이제 외로워진 아브라함이 이 선함을, 그런 아브라함의 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의 약속은 선을 베풀고자 하는 고독한 성도들에게 주신다. 우리가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일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때로 우리가 고독해져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요 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도 안 하고, 바쁘다는 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져.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질 테지만,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평가에 따라서 평가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세상의 소리보다 뚜렷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말씀 읽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는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들은 그 말씀이 지금도 또렷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렷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면 아마 저도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코너로 몰려서 더 이상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하나님만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거의 희망이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쓰기 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외롭고 쓸쓸한 것은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한층 더 고양된 이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중요성이 깊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높은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느끼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소외받고 또 혼자 남아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사랑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오늘 17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그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관대함을 베푸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피해도 기꺼이 참는 성도들을 잊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는 것은 너희의 눈이, 시선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희가 다른 것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좀 믿어라, 내가 준 약속을 좀 따라라 라는 의미에서 뭐가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죠.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사업만 잘 되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게요. 뭐 물질로 갖다 드리라면 다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위로가 우리 자신에게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건강한 아이들이 있는 중에 한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쳐 있는 아이에게 온통 마음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외로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나에게는 너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들을 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으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할 일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려는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보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영광되고 선한 일에 미덕을 가진 성도들을 축복하셔요. 자꾸 주면 움켜쥐려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한 나 자신을 감추려고 양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 양보하게 됩니다. 룻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룻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왜 고달프게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고단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이 행복하고 모든 일에 즐겁고 기쁘게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막 기쁨이 없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행복이 없고 별로 그냥 찜찜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롯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보로 인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이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더욱 땅에 떨어지는 것. 오늘날 시대는요, 사람이 돈보다 못한 시대가 됐어요. 돈이 사람보다 인격이 더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돈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기 원해요. 많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보다는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소유주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 이런도 손해볼까 봐서 그냥 악착같이 막 그렇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악착같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손해보지 않고 해결해 가도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아 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온통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아멘 안 하시네. 쨍하고 해 뜰 날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늘 어렵고 힘들어져.
유행가사라 그런가 봐.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수준이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라 쨍하고 해뜰날 정도는 우리가 그냥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시면 사람들이 야, 네 어떻게 된 거냐 할 정도로 쨍할 날이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저는 부자 앞에서도 뭐 큰 대사업가 앞에서도 기가 안 죽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네보다 훨씬 부자야 그래요. 훨씬 부자.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 나한테 주려고 하면 그게 뭐 대한민국 땅도 내일 줄 수도 있어요. 못 줘서 안 주는 거지.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안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내가 있는 땅을 너희 형한테 주면 다 팔아먹을 거다. 내가 너한테 줘야 된다. 아야 그냥 형 다 주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아니다 나한테 네가. 그래가지고요 저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면서 지금 하여튼 마음을 정하고 싶은데 내하게 주고 싶다. 아 주지 말고 그냥 형 다 주세요. 그거 줘도 내가 못 팔아요. 못 팔아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줄라 그러지. 결국은요 가서 내려가서 그날 해결을 못 보니까 그러면 가서 자자 그래가지고요 가서 우리 고모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결하고 난 돈도 목사가 뭐 돈 있어요 그 이전하는데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 돈이 뭐 있어요? 100만 원도 없냐 그래. 10만 원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구워줄게. 구워줘가지고 이전 다 해주고 그냥 갚기 전에 가셨어요. 안 갚아도 돼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면 아무 걱정 근심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땅도 그냥 갖다 막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라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고독한 체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이성과 소망을 땅에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파괴되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약속해 놓고 변하는지 몰라요. 또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감추고 유리한 것만 말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신 약속 그대로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일에 합당하도록 우리 인도해 주세요. 이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살면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살까 싶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저와 온유한 사람은요 멀리 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산에 가서 숲속만 바라보면 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보이는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그 큰 땅도 다 보이고 바다도 다 보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제가 또 해갑 때 한번 가봤잖아요. 갔더니요 에펠탑이 얼마나 밑에서 보니까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멀리서도 우리 123층이 저 성남에서도 보이고 용인에서도 보이고 보이는 것처럼 에펠탑이 저 멀리서도 보여요. 자 그런데 그 에펠탑이요 이 당시에 세계 최고 높은 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설계했고 아버지가 지었고 아버지가 짓고 난 다음에
그 에펠탑을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손주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당장 해가지고, 내가 당장 벌어가지고, 당장 내가 써야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약속이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손주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지만 네가 내게 순종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저에게 복이 시작됐으면 이제 자녀들이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인생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할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빨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을 아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해보려고 머리를 짜고 또 짜보고 했어요. 제가 사업 계획을 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어떤 당신의 머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 계획이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이 트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까이서 멀리까지 보는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곳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내게 하신 약속은 이 약속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 되어질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만 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서 한 약속이 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이어져 있고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약속이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양보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누가 양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운전하다가 때로는 제가 양보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똑같이 들어왔는데 내가 버티면 저 사람이 갈 텐데 내가 빼가기 시작하죠. 그럼 저 사람이 미안해 하면서 손을 들어주죠. 또 그 사람이 들어줬을 때 내가 손을 들고 고맙다고 해주죠. 이것이 사람 관계에서 필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딱 써가지고 안 비키면 내가 안 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쫙 빼줘야 돼. 그러면서 조심히 운전하시라고 가라고. 왜? 그 성질 냈으니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언제 사고 나요? 성질 나면 사고 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 부딪혔을 때는 뭐 해줘야 돼? 그냥 마음 푸시고 가시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보해 주는 일에 뭐 하라고요? 잘 단련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양보하며 살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멀리 바라.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멀리 자손 대대 티끌같이 될 것을 바라보고서 당장 이 자리에서 이 땅에 이 자기 땅이 되고 당장 이 자리에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많은 신자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와서 실망했던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가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해야 되는데 믿기만까지 가르치잖아요. 우린 가서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해야지, 믿기만 하고 하면 그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먼 훗날을 봤는데 얼마나 봤느냐? 400년 후까지 본 거예요. 40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디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막 허락해 주시니까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수천 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3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공간적으로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여기서 멀리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멀리 보라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멀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배를 타고도 요래 앞에만 보고 있고 막 파도만 보면 금방 멀미를 해요. 그래서 배 타면 뭐라 그래? 멀리 보라. 자기를 봐야. 그리고 산이 있으면 산을 보고 하면 멀미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 파도만 보면 금방 울렁거려서 이 배멀리를 하게 되는. 자, 그래서 멀리 보는. 자, 바둑하고 장기 들 때 보면 이 뒤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잘 보여. 그래가지고 훈수 뒤다가 그래서 빰 맞는 사람도 있어요. 빰 맞는. 예, 옆에서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 장기에 이 바둑에 집중해서 안 보이는데 옆에서 요리 쳐다보니까 우리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 우리는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자꾸 날아와서 연구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괴롭히니까 그냥 파리를 어떻게 쫓아가지고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창문을 탁 열더니 탁 풀어주면서 넓은 세상 놔두고 왜 내게 와서 자꾸 나를 괴롭히냐? 그랬다. 참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넓은 세상인데 대한민국 안에서만 그냥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적으로도 멀리 봐요. 공간이요,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땅을 다 주시기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430년 후에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식구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적, 우리는요, 시간적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때가 돼야지 주지 그냥 막 아무 때나 안 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주시는 축복도 달라진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과 어른에게 주는 선물이 다르잖아요. 자, 유치원생에게 주는 선물, 그다음에 초등학생에게 주는 선물이 달라지고요. 어른이 되면 주는 선물이 달라져. 그다음에 노인에게 주는 선물이 또 달라요. 옛날엔 노인들은 뭐 사주는 거 좋아했는데 요새는 요걸 좋아해요. 요새 어른들, 그죠? 노인들은. 저도 우리 애들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새 어른이 되면 이걸 또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그가 받는 것이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를 수 있다.
할렐루야. 팔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펜필드 박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시간지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시간지평. 이 말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 연구를 해봤는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연구해봤더니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지평이 멀리 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시간지평이 짧게 잡아가지고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가 시간지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차분히 오래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요새 갑자기요, 이제 저보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부자네 막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돈 없는데 무슨 부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강남에 아파트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워낙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서 강남에 어떻게 해서 강남으로 가보자 그래서 강남에 갔더니 살지는 못하는 아파트지만 하나 줘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저보고 굉장한 부자라고 그래요. 강남에 살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살지도 못한 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나 그러거든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근데 목사님은 부자라고. 여기에 이 동네에 오래 견뎠더니 하나님이 부자 소리 듣게 하시던데, 아마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면 그 소리 못 들을 건데 이 동네에 오래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벌써 26년을 이 동네에 와서 그냥 100m도 안 옮겼잖아요. 100m도 안 옮기고 26년을 그냥 주여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요새는 부자라는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자기들은 겨우 빌라도 없는데 우리는 아파트 있다고 하니까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인가 봐 그러고 그냥 살아요. 그냥 웃어요. 스태폰드 대학의 월터 미셀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4살짜리 아이를 모아가지고 그 입에다 사탕을 하나 주면서 이 사탕이 입에만 들어가면 살살살 녹는 그런 사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서너 명의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 몇 명에게 딱 주고는 그 사탕 지고 15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하나의 사탕을 줄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녹는 이 사탕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딱 주고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아이들이 성질 급한 아이들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5분을 버틴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보니까 15분을 버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잘 인내하고 버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투자 전문가 워런 버렛이 왜 유명하냐면요, 그는 아침 식사 그하고 한 끼만 하려는데 우리 돈으로 30억을 줘야 아침 식사를 함께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줄을 서 있던 그를 만나려고, 아침 식사 함께 하려고 30억을 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면 놀랍게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투자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바닥을 쳤을 때 투자해라. 그러면 언제 팔아요? 그러면 상이 올라갔을 때 팔아라.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가 단순한 얘기인데
그분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에 30억씩을 받고 식사하면서 자기에게 코멘트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복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 그 말이죠. 멀리 보면, 그러면 투자는 언제에서 팔아요? 딱 바닥을 쳤을 때 사놓고 기다려라. 멀리 보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주식을 살 때 그때 갖다 팔아라 가르쳐줘. 그러면 당신은 돈을 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아니, 기다리질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투자의 유명한 대가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대학에 가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봤더니 그 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책과 이 한 권과 비교할 수 없는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플러스해도 이 한 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누구에게요? 아직도 잘 모르는가 봐. 세상에, 이거 모르면요 큰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플러스하고 거기에 있는 지식을 다 평가해가지고 대항해도 이 책 한 권하고는 비교가 안 된 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맨날 들고 다니는 책. 그 책에는요 세계 그 어떤 아이디어보다 더 신선하고 더 축복을 가져다 줄 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한 권만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그 한 권만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한 권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수많은 책을 읽고 지금 30억씩 버는데 우리는 단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에서 100억, 수천억을 벌 수 있는데 안 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으시면 좀 크게 아멘. 내일부터 성경 부지런히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의 눈이 멀리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는 동방에 제일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고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녀가 10남매나 두었는데 종들도 많았고 땅도 넓어서 어느 면에서 보아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반대 인생이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한 번에 도둑질 당하게 되고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괴로워하니까 아내가 당신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서 아내까지도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는 인생이 끝장난 거야. 너는 인생이 끝장난 거야. 너는 인생이 이제 그만이야. 그럴 때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람들이 욥에게 너는 동굴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어. 그럴 때 욥이 웃으면서 나는 터널을 지나고 있어. 터널을 지나.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굴은 가면 막혔지만 터널은 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욥이 생각한 것과 욥의 친구들이 생각한 것 다른 것. 그들은 욥이 지금 동굴에 빠져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생각해.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 터널에는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나 뵐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단련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하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안 나와도 저는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이상 절대 나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20장부터요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의 석장은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석장은 18장 19장 17장부터요 17, 18, 19 이 석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요 큰 바벨론이 소개되고 있어요. 큰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에는 세 가지 문화가 있어요. 돈의 문화가 있고 음란의 문화가 있고 배교의 문화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 자, 돈의 문화,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는 거예요. 음란의 문화, 심각해요. 또요, 배교, 약속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고 배교하죠. 정치인들이 이 철새에 따라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 막 배교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행편없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왜냐면요 우리들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한 사람들만 찍어주잖아요. 세상에 자기 형수에게 욕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을 고지서로 찍어줘. 나 이 경기도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돈 준다 그러니까 그 말을 찍어준 거거든요. 돈 준다니까. 세상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 찍어주고 싶냐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찍어주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거짓말같이 여기 거짓말처럼 잘하는 사람들에게 찍어주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셔요.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해요. 우리는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대한민국의 앞길은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찍어줘야 될지 우리는요 신실한 사람을 자꾸 찍어주면 나라가 신실해져요.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약속을 자기가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찍어줘야 약속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자꾸 찍어주니까 자꾸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찍어주니까 이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분별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답답해요. 답답해. 누구에게 나에게 당장 몇 푼 들어오는 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타락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속을 더 소중하게 지키려는 사람들. 야, 우리는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그 사람이 맞다 그래도 그가 거짓된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 약속 못 지키고
거짓말로 다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공약이 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말해요.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런 정치인들을 찍으면 안 되죠.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최소한 최대한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형수도 몰라보고 예를 들어 질서가 무너진 사람을 찍어주면 그러면 질서가 있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질서 지킬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세상에 저는 국민들이 기본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럼 우리는 누굴 뽑아야 될 건지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4년 동안 망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완전히 심각해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부자들 죽이려고 지금 한진 대한항공을 지금 국가에서 왜 저렇게 손대는 줄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이에요. 국가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국가에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을 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 정부 다 국가에다 내놓으라. 국가가 다, 개인이 뭘 하지 말고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사회주의. 뭘 알고나 살아야 되는데 먼 미래, 그 사람들은 저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더 멀리까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다 지금 떼고 있어요. 이번 교육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전부 다 지금 빼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는 무시해버리고 민주주의만 말해. 북한의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가 빠진 민주공화국. 남한은 자유가 붙은 민주공화국이고요. 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그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가장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책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 그 어떤 것에서도요 가장 우리를 복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여러분, 제가 못한 것보다 더 훌륭한 많은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젊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멋지게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멀리 보는 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